저는 편안하게만 목회를 해왔는데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 아들 교회 이렇게 오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함께 또 동행을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여러분 뵐 때마다 또 새로운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1년에 30만 명이 세상을 떠나 죽는데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인간에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는가? 그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고민하는가 하면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하나님 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을 어쨌든 피해서 숲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에덴 동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습처럼 인간은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축복받으며 태어났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으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죄책감 때문에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무게가 항상 자기를 눌러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는 건 사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착하게 살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삶의 원칙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착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면 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자기도 싫어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부정하게 살면 늘 창피하고 근데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스럽게 살아가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에서 벗어나 버린 인간은 살아도 그가 잘 되고 풀려진다 할지라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의 삶의 행복을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늘 고민합니다. 30대 청년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지 않아요? 회개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젊은 청년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한 말을 들으면서 회개하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가서 요단 강가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죄인인데 죄로 인하여 눌려있는 내 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한평생 동안 죄로 고민하며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 청년이 외치는 그 말에도 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다 광야로 나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인간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보면 거기에 찾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고기 잡다가 하나도 고기를 못 잡고, 그래서 그냥 빈 그물을 가지고 나온 베드로에게 바다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많은 사람은 고기 잡은 걸 좋아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게 이렇게 베풀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늘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었어요.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제대로 못 살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까? 고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과연 맞았어요. 다 사람들은 고기 잡는 것만 좋아하는데 베드로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고기 많이 받을 만한 나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보면요, 나는 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소중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다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셔서 그 일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고 이제는 이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소중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그의 귀한 사명을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죄를 없애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죄를 그냥 죄의 멍에를 메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죄인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행하신 게 뭔가 하면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없애주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보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뭘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이제 제물이 되어서 이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내 죄를 없애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나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하나님이 그냥 일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절하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를 통하여 내 죄를 없앤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계획을 인간이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 고민하는 죄를 내가 없애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놀라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미 그분이 보혈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그것이 어떤 것에 복을 받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근본적인 게 뭔가 하면 내 죄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예수님의 본래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가장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제 해결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죄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죄인이 보는 세상은 다 어두워요. 다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달라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들어왔을 때 창피해가지고 남편이 5이나 되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낮에 와서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였잖아요. 예수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굉장히 눌려서 창피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대낮에 막 동네에 들어가서 말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젠 자신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요. 창피한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죽지 말고 이젠 죄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내가 왔고 일을 처리했는데 너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하게 삽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내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린 주님을 6절에서 오늘 하신 말씀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 안에 다른 번역에서는 주 안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 주님이 행하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러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주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주님 오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젠 분리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영접하면 난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신 것은 이제는 내가 네 안에서 너의 삶을 행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예전에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사람답게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게 거기서 새 힘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예전에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성령께서 내게 자꾸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잘하면,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늘 이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꾸 이렇게 주님에게 묻고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려 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나가다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신 것처럼 늘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주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훈련을 하면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죄를 안 짓게 되는구나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하신 말씀도 자녀들아,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것 같이 너도 의롭게 살 수 있다. 죄를 범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아주 의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을 물리쳐야 된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들을 꾸준히 경주해 나갈 때마다 거기서 내가 면역력이 생기고 힘을 얻어요. 오늘날 미혹하는 게 많잖아요. 요즘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잖아요. 돈 때문에 죽는 상황에서도 돈을 어쨌든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돈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다른 세상적인 것, 마약이나 뭐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흔들고 미혹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시험거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것을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힘 주시지만, 되는 대로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베드로처럼 계속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넌 내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위대한 제자가 되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의로운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은퇴하고 나서 이제 보은에 탁구 치러 요새 배우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배드민턴을 해가지고 탁구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 배드민턴 하는 데가 없어서 탁구를 이제 가서 쳤어요. 근데 거기는 다 잘하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치면 잘 저하고 복식 좀 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서브도 못 받고 뭐 서브하면 네트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보면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두고 보세요. 내가 이제 한 달, 두 달 안에 내가 당신들이 충격받을 만큼 내가 성장할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뭘 하면 이렇게 집중해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나가서 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좀 많이 보면서 이렇게 해보고 그래요. 노력하면 하나님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이게 선수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일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일, 가만히 있으면 다 미혹당하고 시험 들어요. 내가 미혹당하는 게 뭐냐? 내가 잘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내가 시험 들고 약한 것, 마귀는 시험할 때마다 내 약한 것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겪어가는 가운데서 노력하면요 면역력이 생겨요. 얘기하세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능력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 설교를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그 웅변대에 나가서 6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우리 반에서 네가 반장이니까 나가 그래서 웅변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내보냈는데 제가 강원도 화천에 살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좀 어리버리했어요. 그런데 웅변대에 나갔는데 웅변을 너무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6.25 때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다 6.25 때는 다 웅변대회를 매년 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심사평을 하면서 6학년의 백창기 학생은 웅변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심사평가였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일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말을 더듬는 거예요. 반장이면 차렷 경례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잘하잖아요. 근데 차렷 경례 이렇게 하기 벌써 당황해가지고 차차차차차차 차렷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반 애들 다 웃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게 더 창피한 거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막 불안한 증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우리는 교련이 있었어요. 교련이 되면 이제 연병장에 나가서 이제 학생들이 다 교련복 입고 군인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들어총, 세워총 그 연대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나? 근데 그래서 이제 밤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나 혼자 연습했어요. 받들어총, 세워총 그러면서 내가 그걸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 목소리가 많이 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었지만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설교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늘 내 약점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고 이렇게 막 말을 더듬고 막 그렇게 충격을 받고 이랬었지만 자꾸 노력하다 보면요 오히려 이걸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도 있고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남이 웅변해서 못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내가 그 사람 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아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혹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하여 항상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너는 내가 의로운 것처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나와 같은 경지에 의로운 자리에 너는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올바른 사람을 세워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내 삶은 초라한 존재였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내가 꼭 이룰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런 그냥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셔서 다 이것들을 모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이런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었고 사랑할 만한 사랑도 주었고 절제도 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너에게 은사를 통해서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구해라, 내가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구해라, 지혜가 없느냐 지혜를 구해라 그러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재능을 구하면 하나님 재능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약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새 힘과 새 영과 새 마음도 하나님 내게 주셔서 이전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을 주신단 말이죠. 주세요. 그래서 너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니까 너는 나를 믿는 사람답게 너도 온전해져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거룩하니까 너 거룩해야 돼. 내가 온전하니까 너는 얼마든지 온전해질 수 있어. 형편없이 너 자신을 보지 말아라,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는 더 거룩한 경지에 거룩해져야 되고 또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9절에 보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면 9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으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옛날같이 이렇게 쉽게 죄를 짓고 실망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든지 죄를 다스리며 살게 하셨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게 하셨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워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내가 이기는데 싸우려 하지 않고 수용하면 너는 진다는 것이었어요. 너 왜 싸우려고 하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고 해라. 그러면 너는 죄를 이길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게 면역력이 생기면요,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집을 지키게 되고 교회를 지키게 되고 가정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신다. 깨끗하게 살다 간다는 게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경희 목사님이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연초나 연말 되면 목사님들이 교계 중진들이 이제 남한산성 연태에 가 계신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문안 인사를 이게 세배도 하고 그러면서 할 때 한경희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한 말이 뭔가 하면 마지막 덕담을 부탁할 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오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것에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대충 하니까 내 인생이 다 형편없는 것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날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뜻을 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걸 소홀히 하면요 제대로 풀려져 가는 일이 없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죄악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죄가 한번 걸려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잘 나가는 정치인들도 한순간에 끝이 나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예수 믿는 일을 잘하면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 길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가는 길을 만들어 가시니까요. 내 가는 길을 만들어 가시. 내가 부족한 게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거기서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선한 목자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마다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죄로 고통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하는 인간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앞으로 범죄하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죄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이제는 우리가 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며 피 흘릴까지 싸워 나가려 할 때마다 이제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이젠 더 의로운 자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머물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어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